오늘 저희가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시편 106편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죠. 내일은 저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아마 오늘로서 106편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9월 1일이 되면 열왕기 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전 시편 106편 마지막인데 요 마지막을 내일까지 이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 106편은 시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어서 마치 시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를 읽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역사를 다룬 시편에서 우리가 시라는 그 특징과 역사라는 특징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 강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 자체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시편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기억은 방향을 이탈한 주의 백성들에게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좌절할 때 용기를 주고 또 교만할 때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방향을 바로 잡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크게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이런 태도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할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그것이었다 이거죠.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 시험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그런 사람에게 요구하니까 요구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구를 할 때도. 하지만 그들은 쇠약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이냐? 너무너무 많죠.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 왕을 달라고 요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냥 왕이 없을 사사시대였으니까 왕이 있기만 하면 자기들이 더 유익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있으면 너희들한테 더 불리할 텐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왕을 주십시오. 끝까지 그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시죠.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장해서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울의 노예가 된 거는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제도가 그대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그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왕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희는 자꾸만 어떤 제도나 그런 데서 어떤 가치를 찾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뭐 신약에 오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뽑지 마라. 그거 뽑다가 오는 알곡까지 뽑히니까 기다려라.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요구하시면 그릇된 것이라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쇠약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뭐 더 길게 하면 10일,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40년이나 걸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들어가면 더 좋잖아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안 가는 이유가 뭐냐? 자꾸 인간이 그릇된 생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좀 전문적인 표현으로 뺑뺑이를 돌리신단 말이에요. 뺑뺑이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렇더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꾸 자기중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여러 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여러 개가 무엇이냐?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17절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18절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하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기 나오는 그 아비람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그 아론이 모든 걸 다 아느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뭐 명령하면 우리는 따라야 되느냐 하고 그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선에 가려고 했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땅에 묻히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로마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그런 표현과 비슷하잖아요. 그게 언제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깨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28절을 보면 또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틀어지고 그것이 정반대로 나에게 집중되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논조를 내 중심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본질이 되고 하나님은 그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기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만들고 인간이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내면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자꾸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신앙을 배우기보다는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사상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데 따라오세요. 그거잖아요. 그것이 뭐로 표현되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았을 때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예를 든 게 지금 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기억하고 그 기억에서 멀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 통해서 또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내용을 말하잖아요. 모세가 중재를 해서 그것이 사건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 뒤에 보면 그 부올의 바알신 그 문제에 있어서도 30절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영적 지도자가 나섬으로 인해서 그 일이 중단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 조심하는 것도 자기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일 때 자기중심이 되면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누가 기도했고 또 리더자가 기도해 주니까 다 되더라. 그러니까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본문을 잘못 적용한 것이죠. 또 어떤 목회자들은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교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사용하기도 하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큰 해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의도하는 그 의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이탈하니까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죠. 그 강조점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기적으로 내 필요의 요소에 따라 내가 바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면 그 적용도 이렇게 극단으로 흘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가? 기억하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나의 인생의 이력과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내가 방향을 엇갈리 간 그런 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니까 또 이 자리에 왔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